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사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하라 하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이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그리고 상처가 많은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더 사모해서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랬어요. 다음 주일날에도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요즘 미디어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말씀의 사모함이 더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참 신사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 그렇듯이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3절 말씀,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유대 사람들 또 경건한 개종자들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늘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의미도 있고 이 은혜 받은 이 모습 잊지 말고 항상 이 은혜로운 모습으로 있으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은혜를 잃지 말아라. 이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도 늘 말씀의 갈망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은혜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4절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에 사람들이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말씀을 들으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을 하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왔어요. 특별히 시골 같으면 뭐 면 단위에 있는 온 교회가 교단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몰려들어서 강대상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저녁 집회가 끝나도 어떤 분들은 이불 보따리 다 가지고 와가지고 집으로 가지도 않고 거기서 추운데 그 교회 바닥에서 잠을 자가면서 다음날 새벽에 은혜 받으려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은혜에 대한 갈망, 이런 성령에 대한 그 갈망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 그 선배들의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물려주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무리 교회에 저도 목회를 할 때 그랬지만 훌륭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다고 많이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권면을 해도 자기네 교회 교인들도 제대로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픈 일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또 그런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머물러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온 내 집안 식구들,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오늘 본문의 말처럼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 속에서 항상 사탄의 역사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늘 이런 문제가 시험거리가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45절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 사람들 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네. 꼭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그 말씀에 시험 들려서 걸려 넘어지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유대 사람들 또 몇몇 개종자들 이방인들이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이 전통 유대인들이 이걸 시기심으로 도대체가 이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게 뭐예요? 바로 그 뭐냐면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구약의 예언서에 율법에 있는 주님께서 보내어 주겠다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너희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분이 메시아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꼴이 되거든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고 약점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에는 내 폐부를 찌르고 내 양심을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왜 하나님이 내 이 마음 아프게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비방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46절 말씀,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시비와 논쟁 속에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그랬으니 나는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비방과 논쟁과 핍박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논쟁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논쟁은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논쟁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적 논쟁이든지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논쟁이든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논쟁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다면 그냥 난 지나가겠다.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너희들 스스로가 이걸 거절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나는 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나름대로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귀부인들이 그저 지도층들을 자꾸 쏘삭거려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방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바울은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발에 먼지를 툭툭 털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으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에게서 발에 먼지를 떨었다 이 말은 앞에 주님께서 말씀한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먼지를 떨어버려라. 주님이 왜 이렇게 먼지를 떨으란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났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부하내동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하지 말고 그냥 여사하게 먼지 툭툭 털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태연자각하게 지나가 버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무슨 일 때문에 비난을 받았거나 거절을 당하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툴툴 털고 지나가 버리십시오. 발에 먼지를 털듯이, 주님 말씀하셨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톡톡 털고 지나가 버리십시오. 가끔은 교회 일을 하다가 헌신하다가 상처받으신 분들이 눈물로 와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권면하곤 해요. 위로를 드리는데, 집사님, 권사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지, 일하지 않으면 비난받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비난받고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뭘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일하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을 도리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먼지 툴툴 털고 견뎌내고 끝까지 총 사명을 다하시고 승리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해요. 권면하는 제 마음도 너무 아프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먼지 툭툭 털듯이 지금 여러분 상처받은 것, 거절받은 것, 때는 까닭없이 미움받는 것 툴툴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핍박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어요. 마지막 절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핍박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복음은 더 잘 전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말한 대로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다고, 뭐 그들이 거절한다고 그래서 복음 전할 곳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니 오히려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명으로 산다는 것이 호산나 영광스러운 그저 찬양받는 일이 아니라 늘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비난이 있고 정죄가 있는, 고통이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니 바울처럼 기쁨과 성령 충만해서 주어진 길을 오늘 또 그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에 산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사명 그 길을 잘 견뎌내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거절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주님 먼지를 떨어버리듯 지나가라고 말씀했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툴툴 털고 또다시 일어나 주님이 가라한 그곳으로 복음을 두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 뭐 때문에 속상하셨어요? 뭐 때문에 마음 아픕니까? 특별히 교회 일하다가 힘드십니까? 먼지 털털 털어버리듯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내가 주님의 일 하다 보면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고 오늘 또 주님이 가라한 그곳에 복음을 두고 걸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몸에 채우는 그런 사명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